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연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당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하시면 좋겠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일대학 심리학 석좌 교수인 로버트 스타인버그의 저서인 Successfu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똑똑이가 있고, 또 동네에서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인 똘똘이가 있습니다. 두 친구 같이 산을 가게 되었는데 호랑이를 만나요. 똑똑이는 금방 계산을 합니다. 호랑이가 지금 250m 밖에 있고 호랑이는 시속 50km의 속력으로 달려올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17.88초밖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똘똘이는 운동화끈을 조여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똑똑이가 말하죠. 야, 내 말 못 들었어?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야. 어떻게 호랑이보다 더 빠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보다만 더 빨리 뛰면 되거든. 여러분,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지혜가 똘똘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지혜는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닥쳤을 때 지혜로웠던 지도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앞장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애굽을 떠났지만 정작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러한 사이에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부도덕한 죄를 그들이 짓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조리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러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보면 33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기적과 부흥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도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죠. 양옆에는 산이 둘러싸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바라보며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힘들게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고 난 그러한 리더십의 그러한 전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무능력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팔을 펴서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흥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참으로 잊어버리고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를 쫓고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회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메마른 광야의 시기를 겪으면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절망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세상에 염려를 끼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바로 이때가 새로운 부흥이 찾아올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2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너희를 속죄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영적 위기의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이렇게 참으로 영적 위기감을 느끼는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영적인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강렬한 소명,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 소명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 부흥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사실상 매우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강렬한 영적인 짐을 느꼈을 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북아일랜드의 부흥이 시작됐던 제임스 맥퀘르킨이나 웨일즈의 부흥이 시작됐던 험프리 존스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무명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죄악과 이 시대의 영적 위기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엎드리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부흥운동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시초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 이 시대의 부흥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흥이 임하는 방식과 단계를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바로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심각하게 느꼈을까요?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신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져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마틴 루터는 중세교회의 면죄부와 또한 그들의 타락상과 우상 숭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탄을 그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지만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며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젖과 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없는 사업,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출세, 하나님이 없는 형통이 무슨 축복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살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 봉사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부유했고 너무나 풍족했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걸려서 세상을 떠난 많은 교인들을, 저는 한국 교인들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침에 확진 진단을 받고 저녁에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년에 수많은 계획을 했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 계획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었고 아니했던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게을렀던 신앙생활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찾고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면 진실한 회개가 뒤따릅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형적인 진실한 회개의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참으로 우리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철저히 자신을 정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참된 회개를 보여주죠. 한때 그는 내가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어요. 오늘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재벌 자녀들 막 이상한 그런 기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죠? 예. 돈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떠났을 때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구할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다윗의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내게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사업,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의 사회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것,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는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던지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도 그냥 하나님 지옥에 던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구할 기도가 저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는 기도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짧지 않은 세월을 목회를 한 비결을 묻습니다.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으니까 가능했죠. 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가 뭐죠?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러한 여러분 우상 부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자는 우상을 버리고 구별된 삶으로 나가야 되지요. 내 삶을 고치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진에서 좀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설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장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장막은 나중에 생겨요. 회막을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요.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머무는 이 진에는 하나님의 이미 진노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입니다. 아직 죄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 우상을 숨기고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진에서 떨어진 곳에, 새로운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회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구별된 백성들은 이곳에 오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회막을 그들이 만들게 됩니다.
구별된 것이죠. 다시 기도의 처소를 세웠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이러한 소수가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는 것이죠. 부흥은 이렇게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영국 국교회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웨슬리나 워필드 같은 사람은 옥스포드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원리와 규례들을 만들고 방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구별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곳에 여전히 미련이 있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직도 미련이 있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는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고 여호와를 다시 앙망하는 마음으로 진을 떠나 회막으로 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수이십니까? 중국 문화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모두 중국 대륙을 떠나가던 때였습니다. 한 영국 선교사님이 자기와 함께 오랜 세월 동역했던 중국인 사역자를 이 고난의 현장에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나라 영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이 중국 사역자가 아무 말 없이 티백을 꺼내더니,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않고는 차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을 잃어버린 선교사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선교사님, 저와 저의 가족이랑 염려하지 마시고 속히 선교사님의 고국으로 떠나십시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는 날 제가 제대로 된 차맛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무명의 신앙인들에 의해 중국의 가정교회가 지탱되어져 왔고 중국의 암흑과 같은 시기에 복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막에 모이는 소수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만드는, 새로운 부흥을 만드는 소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희생하며 솔선수범할 때 그때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비전센터 기도회로 모여요. 이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이 비전센터 공사가 시작이 되고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기도의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새로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바라보고 그들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전체 교회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은혜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교회를 깨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회막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 구하십시다.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신라함 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구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수,
회막을 찾아가는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이럴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와 회막에 모인 자들의 기도를 통해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다시 돌아왔어요. 구름 기둥이 다시 돌아왔어요.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심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내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심을 막 체험합니까? 내가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부엌에 여러분 이 주방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소스라치게 여러분 놀라고 깜짝 놀라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름 기둥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구름 기둥이 보이네요. 구름 기둥이 보이네요. 그 결과 10절입니다. 10절을 볼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기 모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회막에 모여있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회막의 구름 기둥이 다시 임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회막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감격이 넘치고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가 진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 힘이 있고 영감이 넘칩니다. 사역에 책임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회막에 오지 않았던 백성들까지도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사역센터 출근할 때마다 비전센터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비전센터가 조금씩 이제 지어지게 되고 완공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제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비전센터를 이제 완공하고 나서 저는 참 이렇게 몇 년 사역하고 난 뒤에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참으로 영원히 이 시드니에 있는 200여 개 인종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시드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정말 우리 신랑교회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인종들이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시는지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길갈이라는 곳에 그들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4장 24절 이것을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첫째는 뭡니까? 땅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념비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다면 왜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아직 회막문에 오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부흥의 목적이고 참된 예배자는 결국 여기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학식 있고 수준 높고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좋은 건물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여러분 부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낮아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충분히 우리가 이것이 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깨닫고 바빠진 일상이 멈춰진 이때야말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제가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실화입니다. 100여 년 전 미국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노인이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납니다. 당시는 대부분 걸어서 갔어요. 가면서 마침 같은 부흥회를 가는 젊은 신사를 만나 그 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이 노인이 자기가 오늘 새벽에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 3가지 기도를 했다고 이 젊은 신사와 쉐어링을 해요. 저는 하나님, 내가 오늘 부흥회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젊은 신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합니다. 자기들이 도착할 때쯤 되면 이미 부흥회 자리는 모두 만석이 되었고 잘하면 서서라도 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에 몰려왔거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신발이 지금 이 신발이 부흥회 장소에 도착하면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신발을 하나 주셔서 무사히 부흥회를 참석하고 집으로 부흥회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래요. 젊은 신사가 보기에는 황당합니다. 돈 주고 신발은 사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신발을 공짜로 생기기 위해 기도를 하다니.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사실은 오늘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디서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 노인 양반 오늘 숙소도 예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었고 그들이 부흥회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했던 대로 수많은 사람들 인파가 모였는데 이 노인이 섰던 앞길이 희한하게 열리면서 이제 그 예배실 안에 들어가서 맨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맨 앞에 있는 어떤 부인이 뒤를 자꾸만 힐끗힐끗 보더니 노인을 보고 손짓을 합니다.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앞으로 갔더니 자기 옆자리를 비워주면서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내가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오지 못하면 이 귀한 자리를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 이 부인이 뒤를 돌아보며 이 노인이 눈에 들어왔고 노인을 앞으로 초청해서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은혜로운 집회가 끝나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기 위해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그때 이 노인의 뒤에 앉았던 부인이 앞에서 서 있는 노인의 신발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다 낡아서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노인에게 부탁합니다. 노인 양반, 혹시 오늘 저녁 머무를 곳이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례가 안 되신다면 오늘 저녁 저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신발 가게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은혜를 받고 우리 노인에게 신발 한 켤레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젊은 신사는 어떻게 두 번째 기도 제목과 3번째 기도 제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느끼면서 전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막 그냥 와,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막 이게 막 가슴 뚫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짜릿함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기 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진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모세는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그곳에 남겨놓게 돼요. 왜 그랬을까? 그는 지금 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부흥으로 그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큰 부흥을 그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해막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도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돼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에게 잠깐 맡겨진 것들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상실했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 침체 속에 우리가 살아가시진 않는가요? 큰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곧 준공이 되면 더 큰 부흥과 더 큰 사명을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적 위기를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진과 떨어진 회막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누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이 시대의 영적 새로운 부흥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외칠까요? 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뜨겁게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